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원래 지난주가 설립 7주년이었죠. 우리가 2012년 2월 5일 첫 주일 개청 예배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설 명절이 겹쳐서 오늘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지성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또 1월 두 달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에 그동안 전했던 설교를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몇몇 설교들이 녹음이 되지 않은 그런 설교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빼고서라도 다 보니까 1100편이 넘어요. 그러면서 막 올리면서 얼마나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그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전했던 그런 설교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서 그 설교 제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제가 그 설교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전하게 되었는지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또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감흥도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설립 기념주를 맞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의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들끼리 조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면서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한 2달 정도의 그런 지난 세월 동안 전했던 그런 설교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전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이 본문을 전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다 살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었는데 주 90년에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 90년대 초중반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교회가 새롭게 재건된 그런 교회 위에 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신도시죠. 그죠? 그런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각 교회에다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다 교회마다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즉 주님은 각 교회가 처한 그런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거룩한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며 충성된 분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즉 주님은 자신은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약속에 있어서도 진실하신 분이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신실하신, 진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한 그 상황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렇게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받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국고성 왕궁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어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엘리야김에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전용하고 있는 것은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김이 히스기야 왕의 집, 곧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가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다윗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다른 말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간절한 호소로도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우리의 열심도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열심으로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의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도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듯이 마리아의 중보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성인들의 중보와 탄원으로도 닫혀있는 천국의 문을 도무지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국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아무리 바깥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부르짖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뒤늦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해도 닫혀진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아직도 자리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 어떤 경건한 사람의 간청도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분이 그 문을 닫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분이 열어놓으셨고 아직 그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자신들만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만 다윗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따라서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즉 너희들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너희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도 너희 앞에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양심이, 마귀가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의심과 송사로 인해서 우리가 참소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과거의 우리 죄로도, 미래의 우리 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그 구원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1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으셨던 적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으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주님이 죽으셨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얻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할 권리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망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문을 여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즉 주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된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옥의 문을 여실 수도 있고 천국의 문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우리 주님이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사망과 사탄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유일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신부된 자격으로 우리는 그분이 계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신부된 그분의 교회도 신랑의 친구들의 환호 속에 기쁨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얻으신
그 권세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에서 누리고 계신 그 모든 풍요로움과 그 모든 복을 신랑 신부된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지혜이시고 구속이십니다. 그분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작은 능력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 상황들은 다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닫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동일한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그런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계시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그 교회에 교인 수가 적었거나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유력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소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마저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도 크고 유명하고 부자인 교회를 향해 가지시는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의 그 초라한 섬김이라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유명한 교회를 향해 가지시고 계신 관심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주님이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혹은 피상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교회의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투쟁에 대해서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겪고 있는 투쟁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외로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 그때 막 한참 유행했던 팝송이 뭐냐면 프라마 디스턴스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서부터. 근데 그 노래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God is watching us. God is watching us from a distance. 이게 후렴처럼 막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보시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고 그들이 살아내야만 했던 그 삶의 투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곰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속속들이 아셔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거나 방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369장에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현실은 아닙니까? 주님은 속속들이 하십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유력한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마저도 사람들마저도 많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은사들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의 능력이 작은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작은 것 자체는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 뒤에 10절에서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주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의 감격에 막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되기는커녕 핍박이 있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생업의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었고 유력한 사람들도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으니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일어나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와 그런 의심과 그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고 주님께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견뎌야만 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해도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역대하 그 32장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의 경우인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그 저질렀던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대대적으로 지키고 그런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한 겁니다. 충성했더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해도 주님 형통하기는커녕 핍박이 있고 삶이 더 고단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주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고 충성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요. 주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성이에요. 따라서 그분의 지체된 우리가 그분처럼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살핀 대로 우리의 목표는 범사에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충성이신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충성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체된 우리들도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그분을 닮아야 해요. 그러나 이런 마땅한 이치만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그 너희 사단의 회인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 앞에 오히려 복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입증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설립기념주일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무비보셋이 자신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나눠줘 버려라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반반씩 가져라라고 들었을 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궁으로 평안히 돌아오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재산을 다 그 사람이 갖게 해 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 삶의 결말은 바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살피겠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들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혼자는 아니었지만 쓸쓸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쓸쓸히 목에 칼을 맞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그들이 그렇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약속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그래서 인내하고 충성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있는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자주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 이 현실들만 보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약속들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결국 그렇게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은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커다란 모토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이 개척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거였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잠언 기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목이 한참 마른 때 얼음 냉수를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은 그 시원함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의 그 종의 그 충성이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한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충성은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똑같은 양을 남겼을 때 칭찬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책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충성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성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을 제가 신앙생활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런 덕목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현재적으로 막 누리고 있었을 때 주님께 충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은 충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감격은 희미해지고 열심도 점점 사라지고 충성의 자리에서 점점 하나씩 충성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하나씩 놓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7주년이 됐는데 처음 우리가 교회를 출발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충성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첫 출발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예배 자리에서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죠. 그걸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보다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충성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충성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큰 모토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덕목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에 그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가르침이 뭐냐?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최근에 그 근자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을 지나면서 제가 다시 이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 개혁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가르침들,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 열심을 내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 일은 속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곧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의 가르침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열심을 내서 우리 아이들도 배워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열심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매주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이 멤버로만 지금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서 재미도 없고 때로는 어떤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시들해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좀 다른 거 좀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뭐냐? 내 말을 지킨 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키려면 내 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교회가 그걸 또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뭔가 가르치죠. 모임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모임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과연 여러분이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게 이거예요. 충성했는지,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처음보다 점점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점점 모든 것이 다 쇠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차원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각들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자주 안부도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는 잊지 말되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가 외향은 어떤 주님 앞에 충성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의 마음이 사그라져 있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지만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시험에서 면제하게 하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이웃들, 그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하마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쉽고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덕목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결코 작은 덕목이 아니고 그 충성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하나님 절감하게 됩니다. 이 설립 7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 그런 충성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와서 가르침을 받기를 힘을 쓰고 또 기도에 힘을 쓰며 모이기를 힘을 쓰고 서로 돌아보는 일들에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그런 우리를 속속들이 보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좇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